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순종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목사님 첫 예배에서 순종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예,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순종을 한다는 그 주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우리를 위한 순종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18년도 표가 스칸토를 기억하라. 스칸토는 미국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2018년도 모든 분들이 스칸토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이제 11년 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1년 차 속에서 그런 이제 하나하나 뿌리를 내리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은 그냥 안 되더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아름다운 순종.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강화에 있는데 그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소풍을 갈 때 거기를 꼭 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면 그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있는 역사 전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기 교인들은 다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돌림자를 예수를 믿고 나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뭘 꿔줬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의 유지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이 많았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소작농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가장 주인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그 소작농들한테 매년 흉년이 들거나 이럴 때도 저걸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눈 딱 감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뱃속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남의 것을 막 빼앗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네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다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주인이 오라는 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우리 교회 다니게 하려고 저는 왔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 마당에다 장작불을 태워놓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땅도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걸 해야지.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는 그동안 갚지 못했던 장부들, 또 그들이 자기한테 갖다 줘야 할 모든 것들을 시부책 같은 거 있겠지요. 그걸 가져다 놓고 장작 위에다 던져도 태워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자손들이 지금 그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놀랍게 축복을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글씨는 우리 안건사님이 참 잘 쓰시는데 그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 벽에다가 글자를 써놨는데 제가 봐도 좀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저 후배 목사니까 아이 왜 저거 그냥 놔두냐 그랬더니 형님 저거 뛸 수가 없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생명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입니다. 그 장로님 죽을 때까지 저거 못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어떤 전통도 있긴 한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전통을 후대에 계속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종을 한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올 한 해 하나님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히실까? 얼마나 힘들게 하실까? 시작부터 왜 이러지? 다음 주에는 기대하십시오. 좀 다른 설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과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이 없이 그냥 어느 날 내가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내 생각 같아서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내 고집을 자꾸 부립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과 내 가치를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 요만큼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려볼게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헌금을 하라는 얘기, 뭐 우리의 삶에서 뭔가 변화를 줘,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갈등한다면 이제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그래요? 내 생각, 내 고민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승원 형제가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는데 아침에 9시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뭐 목사님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예요? 그거 봐라.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콘티를 짜고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글쎄 저 군인이라서 뻔뻔한 건가 아니면 워낙 얼굴이 두꺼운 건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말 낯선 곳에 와서 그렇게 찬양인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재능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승원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심어놨던 계속 됐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 어려워요. 그 껍질을 벗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를 지금 끄집어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의 노예가 몇 명 정도 있었냐면 6천만 명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노예였어요. 노예는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말하는 노새와 말하지 못하는 노새가 있다. 그러니까 노예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노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 정도로 생각합니다. 루트라는 영화 알지요? 뿌리.
쿤타킨테나 같은 예전에 그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한 그런 영화. 아마 그런 모습처럼 그 노예라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뭐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알 거예요. 군생활을 하신 분들은 쫄병 때 참 힘들지요. 아유, 저도 훈련 받으면서 그 장교 식당 앞에 있는 개가 부러웠으니까요. 그 밥 먹을 때 마음껏 편하게 먹고 그늘에서 자더라고요. 그게 부러워서 아유 저 개가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고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토록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내가 노예가 됐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그런 고민과 갈등, 그리고 원망과 불평, 누군가에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장 우리 현실로 들어가면 어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런 갈등처럼 아마 그 노예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전혀 다른 그 벽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될 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그러다가 딱 집에 가면 뭐하니? 왜 청소 안 하니? 너 내가 명령하는데 왜 안 들어? 그러면서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는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유럽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울도 참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실은 제 주인이 누굽니다. 누구? 들어보니까 빌레몬이에요. 바울하고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초대에 교회가 세워졌던,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실은 제가 빌레몬 씨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와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그리고 바울 밑에 있는데 바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마 많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분명한 가치와 기준은 인간은 평등하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를 밀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라고요? 빌레몬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주문처럼 읽으면 나한테 좋은 복이 올 거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주문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오늘 10장 읽고 20장 읽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여겨서 나의 삶을 지켜주겠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걸 받아본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왜 이런 말들이 필요했을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편지를 읽은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돌아가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빌레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만큼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다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빌레몬이 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예, 선생님.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했던 그 주인에게 저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분이 죽으라고 한다면 저 죽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편지 한 통 들고 빌레몬 찾아간 거예요. 그 편지 속에 바울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제 상상이 되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빌레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이 그의 내용을 듣고 오네시모를 그 교회의 교역자로 세웁니다. 목사로 세워줍니다. 참 순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참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속에서 과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예,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2018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다면 요셉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달 동안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3번 했습니다. 요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1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요. 노예가 됐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요셉의 삶은 참 암담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유혹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리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30세 때 애굽의 총리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왜 그랬다고 했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어릴 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말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순종. 그 아름다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서 경험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그건 하나님이 이시죠. 그럼 그 다음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고 좀 비슷한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금은부활을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록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건 나쁘건 고난이건 고난이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그가 한 일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살았다는 거죠. 신실했다는 거죠. 바로가 신뢰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 만큼 그는 멋지게 살았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코 그 높은 자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느니 나는 땅속에 묻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좋건 좋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좋을 때 나쁠 때.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처리하나, 형제하고는 어떻게 지내나 이런 것들을 부모들은 부모의 눈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고 싶을 때 그래 힘들더라도 한번 해봐. 그래 이젠 널 믿어줄게. 이런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좀 힘들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몰라요 도망가 버린다면, 좀 어려운 과정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다고 해서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어떤 게 옳은 거지? 당신은 자유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과연 그 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의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스스로가 부끄럽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빌레몬하고 먼 저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난 거기 가서 멋지게 하나님이라면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옛날에 지은 죄 하나님이 까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정직하고 바울의 충고를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삶에서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일들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진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부둥켜 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상대가 용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러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 판단한 거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잠히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니다라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내 자신은 알잖아요. 수용하십시오. 두 번째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닌데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는 요셉처럼 누굴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죄송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세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억울하게 말도 안 하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떡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갇혔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귀신 들렸을 때 점을 보면 귀신이 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이 사람은 오늘 장사 잘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아들 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런 주인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자기 돈벌이가 없어져.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그 매달리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요. 온몸에는 착고가 붙들려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잠자리를 자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 거의 정말 그런 시간들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 디스크 수술을 2번 했는데 그 MRI를 찍는데 25분에서 30분 걸려요. 근데 목이 틀어져서 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찍기에 비해서는 고정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25분을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목을 까딱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틀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두 군데가 터져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30분 동안 참으면서 웅거리는 그 MRI 기계통 속에서 기다려요. 제가 3번인가를 브레이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촬영 기사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걸지를 아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와가지고 기계를 멈춰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힘들죠. 제가 진통제, 그러니까 뭐 진통제를 놔주더라고요. 참아달라. 어쩔 수 없이 이건 찍어야 되니까 참아달라.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묶여있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육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특히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뭐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침대, 매트리스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순종이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예,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 설사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승원 형제가 며칠이나 들어간다고요? 천리연군? 아, 천리연군 아니고 훈련인데. 예. 예. 2월 20날 들어가는. 2월달, 나 1월달이라고 잘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천리연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6일 동안 걷기만 하면 돼요. 한겨울 그 땅바닥에 잠자면서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겠죠. 그건 이제 군인들이 가진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있는 자기 어떤 스스로를 이겨내는 과정인데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다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됐다고요? 이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나와주고 내가 하기 싫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내기 싫어도 열심히 헌금 내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준대요. 내 삶을 지켜준대요. 이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윤집사님?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거 좀 봐요. 책도 좀 보고. 거기에 보면 유대인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셔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항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멋진 복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내 앞에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에이씨 이게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누가 들어? 그 사람 듣냐고요? 그 사람이 띠 내렸는데 유창씨 같은 그런 사람 같은 시디래가지고 뭐야? 뭐라고 한마디? 그렇잖아요. 우리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자고. 또 거기다가 무심 같은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려고 그러다가 쭉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뭐 비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나만 듣잖아. 그리고 거기에 탄 내 식구들이 듣잖아. 저도 배운 게 있는데 저분이 왜 저러실까? 너무 바쁘신가 보다. 안 되죠, 잘.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면 참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과 갈등과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발 저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론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부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이뻐, 나 이뻐, 참 좋아. 내가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저 장로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마치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놓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요. 하나님 다 뺏어가 보세요. 분명히 원망할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 그래?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절대로 조력은 안 그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맡기세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내 삶에 간섭하고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신뢰한다면 네, 하나님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보석으로 하나둘 쌓여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